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 시험을 치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 여러 과목 중에 성경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시험. 어느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신학교 올 정도 되면 성경 많이 알고 와야지,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알고 들어와서 이제 더 깊이 신학교 입학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송 구절 쓰기도 나오고, 또 그 성경 내용이 나오면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 장절 쓰는 것도 나오고, 뭐 오지선다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테스트한다라는 의미로 성경 종합고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요.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잘 성적이 좋아서 시험을 잘 쳐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분은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시험을 잘 쳐서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게 결코 또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서 만점을 맞아도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냥 안다는 거지 믿음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시험 쳐서 완전히 100점, 아마 그보다 더 나은 점수가 있다면 더 나은 점수를 줄 정도로 100점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100점짜리 대답을, 정답을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믿음은 어땠나요? 여러분,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뭐 대단한 권력자가 나와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한 그냥 집에 그냥 종 하나가, 심부름하는 소녀 하나가 나와가지고 저 사람 당신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고, 막 그 한마디에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나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답을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답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자꾸 답을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라고. 여러분, 교회도 오래 다니고 또 뭐 설교는 들어도 수도 없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요즘 얼마나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냐고요. 요즘엔 AI한테 물어보면요, 설교 다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유능한 설교를 하는 줄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좀 해줘 하면 다 나와요. 쫙 나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어떤 내 삶에 상황이 오면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드러나게 돼요. 문제 앞에 서야 내가 정말로 성경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셔요. 가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에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은 그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이러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예,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던 베드로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맞겠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운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화를 내면서 정답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했던 대답의 뉘앙스와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은 느낌이 달라요. 왠지 그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쭈뼛쭈뼛하면서 자신도 없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 사이에 베드로의 실패 경험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처절한,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여러분,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한번 나라고 하면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의 질문과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의 질문 자체는요, 결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질문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요, 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세요. 일찍 오시면 주보도 확인하시고 제목도 보시고 그렇습니다. 신학인가? 신앙인가? 그래서 그 앞부분의 질문은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자,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학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학문, 이게 신학이라고요. 하나님을 공부해서, 그분은 아까 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얼마든지 성경 다 갖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아니면 그 무언가 강론할 때 보면, 이야, 박식하다, 대단하다, 참 잘하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누구실까?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아니면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능력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 다 말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배우면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배워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건 신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신학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신학을 조금 알고 있다고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뭘까?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했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은 신학이 아니라 영성의 부분이다. 영성.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신학은 배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영성은 뭐냐고, 영성은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영성이 아니라고요. 왜 알아야 돼요? 왜 배워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에 머물러 있는 걸 뭐라고?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영성,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참, 저는 우리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하시는 우리 황사라 선교사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 이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더군다나 유럽도 있고 좋은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이 괜찮은 나라들도 있는데 굳이 그 아프리카 땅에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GNP의 낮은 나라 푸른디에서 이 선교를 하신다는 자체가, 다른 선교사님들도 존경하지만 참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뭐 선교, 뭐 보내는 선교, 뭐 순회 선교, 뭐 선교비 보내고 교회도 짓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선교가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네가 가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 선교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이런 부분들은 영성의 부분이지 뭐 신학에 알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선교사님들이 오면 이렇게 좀 잘 대접해주고 또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얼마나 지쳤어요. 우리 승찬이하고 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동기 8명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땅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프리카에 직장 때문에 갔는데요. 그래서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치료받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직장인도 그 지역에서만 움직일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곳저곳 산골 틈에 산골 그냥 물 없는 곳, 환경이 열악한 그 위생시설 거의 낙후되어 있는 쓰레기장, 막 온갖 전염병이 난무하는 그 땅에서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를 한다?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또 황선교사님은 그 나환자촌에서 그 침술 사역으로 이게 환자들을 고치고 하는 참 직접 손을 대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참 이게 정말 이게 영성의 문제가 아니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두 가지는요 신학과 영성 굉장히 이게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뭐 50번 읽었느니 뭐 60번 읽었느니 자랑도 하지만 성경 내용을 또 달달 외우고 신학생이 돼서 탁월해서 이런 신학 이 성경 지식이 탁월해서 해도 영성은 바닥 빵점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빵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비싼 그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이라 하잖아요. 은혜의 힘은 뭘까요? 사랑의 힘이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을 꼭 붙잡고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잖아요. 나로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없는 거잖아요.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내 전부를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건 영성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지 성경 내용을 많이 뭐 알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요 성막을 지키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들도 또 제사장이잖아요. 성막을 지킬 때에 율법, 규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뭐 제사 드리는 법, 엘리 제사장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신학적으로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성은 어땠나요? 신앙은 어땠나요? 자식들까지 결국은 그 가문은 나중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영성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신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 우리를 살릴 수도 없는 신학만 붙들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은 영성으로 가는 디딤돌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지 신학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로 필요한 것은 영성이라고요.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영성의 문제의 결핍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성도된 우리가 어떤 면에 과연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첫 번째 질문을 다 통과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쪽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질문 앞에 서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앞에 서서 질문했을 때 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무슨 대답을 그 주님께 할 것인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후에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지식 체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신학체계 쪽이 아니라 이쪽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성의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때 믿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요.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나만 사랑하고 살았는데,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살만 목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이? 나 그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 한 가지씩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들어서 경외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요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세 번째 단계로 말한 것이 뭐냐면 의지라고 말했어요. 의지. 여러분, 의지는 뭘 알까요? 의지는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그러한 결단된 삶을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여기 의지예요. 의지의 국어사전은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상 보여줬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옥합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의지라고요. 이게 영성이라고요. 깨닫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깨닫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만은 그냥 거기까지. 더 이상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 동사민족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느니, 내가 감동을 받았느니, 깨달았느니. 여러분, 사랑하면 깨뜨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요. 이게 다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야, 뭐 배고프면 어떡하냐, 야, 뭐래도 먹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 손자들 교육시킨다고 옛날에 할아버지는 말이야, 그 6.25 때 그 일제통에 또 6.25가 끝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 배를 굶었는데 말이야 하면은 아버지 라면 먹지. 아니, 라면 먹을 정신 있으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여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선교한다. 아니, 좋죠.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잘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복음서의 모든 결론은 선교로 결론 맺어지고, 선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 오셨어요. 제가 오셔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오셨네. 그런데 안 오실 것 같아. 앞으로는 또 돌아가야 돼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러면 선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뭐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또 땅끝 선교회 사무총장이거든요. 또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 선교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환경에 밥이라도 한 끼 잘 먹이고, 오면 선교비라도 한번 지어주고. 여러분, 여기 와서 산다는 것이 몇 개월 또 살고 가는데 다 움직이는 게 돈인데 그분들이 뭐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선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감사하다고요. 한마디로 보니까 막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성도님들도 뭐 여전도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섬겨주셨던데, 저는 저한테 섬겨주고 우리 주님 앞에 교회하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제도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또 식사도 뭐 변변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한다는 기쁨. 여러분, 이곳저곳 다닐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왠지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라고 또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마침 있어서 참 제가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이 교육관을 이게 지금 게스트하우스처럼 또 사용을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우리 뭐 이덕진 목사님도 또 성령교대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또 오시고, 지난 몽골 선교사님도 또 어디 이곳에 하룻밤 있을 곳이 없냐고 하는데 제가 죄송스럽다. 그럼 제가 모텔이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가까운 데 왔다가 일 보고 올게요. 있으면 드릴 텐데, 쉬울 텐데. 이런 분들이 와서 편하게 좀 쉬었다가 또 예배도 한 번씩 참석하고, 또 굉장히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면 무조건 사랑받고, 무조건 위로받고, 무조건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야 또 선교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어떤 분이 올까? 어떤 분이 처음으로, 저도 아직 안 잡았어요. 어떤 분이 올까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뭐 가보면 그렇게 크게 보고 호텔이 더 좋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처음으로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게 얻게 된 교육관이고 게스트하우스 주택이라고요.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고요. 그런 거에 누가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계시게 될까?
야,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가장 먼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어제 주무시게 하시더라고.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에 아이고 잘 잤다고 감사하다고. 뭘 그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이렇게 배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복돋아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영성 아닌가요? 영성은 신비로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우리의 삶인 거고 의지적인 행동의 결단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결심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다 막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 아무리 막 그냥 온갖 성경을 다 막 그냥 암송구절 외워가지고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크게 감동받고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네요. 참 잘 많이 하시네요. 잘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그 영혼이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그 좋은 예수님,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이 좋은 예수님을 믿게 하지? 이런 막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왠지 모를 이 삶으로 섬기며 다가가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느껴지는 순간에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끊임없이 가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반찬도 주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밥도 한 끼 대접하면서 위로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어떤 의미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참 많이 듣고 알고 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성경책 한 권도 얻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도 성경책이 있고 집에도 성경책이 몇 개 있고 없어서 못 읽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 신앙의 삶의 부분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성경이 없어서 못 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은 이런 신학적인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의지의 영적 변화가 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적 변화들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문제 앞에 서 봐야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로는요, 참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신학이라니까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굳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겠느냐고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요, 믿음은요,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칼로 베어내는 고통과 아픔이 피눈물 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칼로 내리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됐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쉽게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오늘 나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지?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셔요. 그거 밖에 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베드로가 겪었던 그 영적인 경험의 변화가 이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그냥 오래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올려드리는 찬양,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 헌신들, 선교와 전도의 모든 여러 가지 사역과 수고들이 여러분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주택에 교육관에 이제 지금 오늘부터 다 정리하고 어린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공사 끝나는 과정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 됐네 하고 들어가서 딱 보면 끝나지. 그러면 이제 내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저러네, 저거는 저러네, 저건 색깔이, 저거는 위치가, 이제 이것만 나오는 거죠. 이건 무슨 부분이라고요? 신학 부분이라고요. 우리는 신학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성으로 접근합시다. 모든 것은 잘했다. 왜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뜯어 고치려면 본인들이 돈 내세요. 그런데 공사가 그렇게 끝난 것만이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받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또 누군가 오늘 오랜만에 한번 다 됐나 하고 갔다가 한마디 하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시험에 안 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안에 냉장고도 들어가야 돼. 또 탁자도 들어가야 돼. 슬리퍼도 들어가야 돼. 또 에어컨도 들어가야 돼. 위생 도구도 들어가야 돼. 테이블도 들어가야 돼. 식탁도 들어가야 돼. 커피 머신도 들어가야 돼.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하면 끝나네 생각했는데요.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서 새 집 들어가는 거 똑같더라.
우리는 여러분 그거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끝 하면 경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에 없던 것들이 일어나니까 막 이분이 헌신하고 저분이 헌신하고 내가 할게요. 내가 뭐 할게요. 오늘도 막 수고해서 그냥 또 떡도 내잖아요. 떡도. 예. 그러면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을 섬기면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것도 막 그 새고 흥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래봬도 새집 됐습니다. 그 막 안 쓰는 새집 막 그거 갖고 와가지고 나눔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여러분 이렇게 쓰면 좋겠고 저렇게 쓰면 좋은 부분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거 보면 하나 없고요. 참 저분은 뭔데 저렇게 수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통 여기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까? 나라도 할 사람이 없으면 와서 해야 될 테고 누군가는 와서 해야 될 텐데 우리 대신 하는 그 자체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혹여나 꼭 모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격려해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은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곳은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대구 비전교회 성도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요한복음 21장을 통과해서 어디로?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걸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